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주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배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귀한 메시지를 받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오직 주님만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모두가 정말 그 말씀을 집중하며 그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어떠한 순간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을 전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 말씀을 받는 이들도 인간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주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짧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은요, 짧은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까지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전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 우리 한교 목사님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그 주제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그 구약 그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서가 바로 말라기서인데 그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엘리야가 다시 한번 그 보내질 것을 예언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침묵의 시대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 말라기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을 하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멀리 가실 필요 없습니다. 마태복음 바로 전에가 말라기이기 때문에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어떻게 엘리야에 대해서 어떻게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계시가 내려지고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침묵의 시간, 그 어떤 암흑기를 이제 지나고 그 암흑기를 지나고 어느 날 갑자기 400년이 지난 어느 날 요한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자신은 이제 물로 세례를 주러 왔지만 자신의 뒤에 오는 분은 이러한 분이라고 소개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렇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자신의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세례 요한이 베풀던 물 세례는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교회에서 세례를 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물 세례는 우리가 뭔지 들으면은 금방 이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주실 것이라는 그 성령 세례와 과연 불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불 세례를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우리 위에 임하면은 우리가 뭔가 다 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아닐 텐데 과연 그 성령 세례와 불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 세례라는 단어는 우리 이제 크리스찬들이면은 세례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국어 사전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세례란 단어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또 하고 있어요. 어떤 사건이나 현상으로 받는 영향, 그렇게 그 세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즉 물세례를 받는 것은 물에 우리가 이제 담가지거나 물에 담가지는 그 침례를 통해서 받는 영향이 있다면, 이 세례 요한이 1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회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본인 스스로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 물 세례는 회개를 하게 하는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와 불 세례는 무슨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굳이 우리들에게 이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주시겠다고, 베푸시겠다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소개를 하였는가? 결국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성령 세례와 불 세례는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불 세례를 받는 것이고, 불 세례를 받는 것이 곧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불 세례와 성령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드렸던 찬양에서도 예수님 목마릅니다,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가 그 찬양을 굳이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찬양 리더인 제가 그런 곡을 선곡해서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불 세례를 통해서 받는 영향은 무엇인가? 그 받는 영향을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실 회개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가 잘못한 것, 예를 들어 거짓말을 했다거나 누구를 속였다거나 그러면은 자신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이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회개하기로 그 잘못한 것을 깨달은 사람, 회개하기로 결단한다면은 그 어떠한 사람도 회개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회개를 하기 뒤에 내가 오늘 거짓말했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내가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라고 결단을, 정말 오늘은 내가 다시는 거짓말을 안 할 것처럼 결단을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나서는 나도 모르게 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정말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죄에 대해서 회개를 했다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 세례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불 세례는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냥 성령 세례라고만 말하지 않고 불 세례라고 굳이 불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말을 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그 창세기부터 이제 구약시대 때부터 쭉 읽어보면 창세 때부터 그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불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불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 반드시 필요했던 요소 중에 하나가 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부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어준 것은 제사였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더 이상 제사라는 것을 드리지 않죠. 오늘날은 이 제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 뭐죠? 예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그래서 이 창세부터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연결해주는 그 중요한 고리가 바로 제사였는데, 그 제사에 필요한 요소 중에 제물이 있습니다. 동물 그 송아지가 됐던 그것이 양이 됐던 중요한 제물이 있고, 그 다음에 번제단이 필요했습니다. 그 제물을 올려놓을 번제단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장작도 있어야 됐습니다. 그 나무가지를 준비하든지 해서 장작도 필요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불이 있어야지만, 반드시 그 불이 있어야지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에 보면은 제일 처음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불을 피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하는데, 그 제일 처음 번제를 주님 앞에 드린 사람은 노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전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지 않았느냐고 묻는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읽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 가인과 아벨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렸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래서 이 부분을 읽고 그 노아가 제사를 드리던 그 사건을 다시 비교해서 읽어보면 무엇이 차이점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제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홍수가 일어나고 노아가 이제 방주의 가족들과 함께 들어가서 노아와 가족들만 목숨을 건지고 온 인류와 모든 그 동물들이 이제 다 죽고, 이제 그 다음에 배에서 내려온 다음에 이렇게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사와 노아가 드렸던 제사의 큰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 오늘 방금 읽었던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아벨과 가인이 드렸던 그 제사에선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봐서 그들은 그냥 어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드리듯이 제물을 드렸지, 그것을 그렇게 불을 사용을 해서 태웠다고는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노아가 이제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불의 역할이 중요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번제에서 불의 역할은 제물을 태운 다음에 그 향기를 내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집에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와보신 줄 생각하는데, 특별히 우리 집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초대하면 뭐를 해요? 바베큐를 하죠? 바베큐를 하면은 그 굽는 동안 여러분들 이렇게 막 냄새를 맡으면서 냄새가 너무 좋아, 냄새가 너무 좋아. 그 냄새, 바로 그 고기에서 그 좋은 냄새가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에 구워야져야지만 그 좋은 냄새가 나는 것처럼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번제, 그 제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바로 그 불이 반드시 있어야 됐고, 그 불로 그 번제물을 태웠을 때 그 향기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불 세례라는 것을 굳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불 세례를 받아야지만, 그 불로 우리가 태워져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향기를 흠양하실 수 있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이상하네요.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참 한국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막 찬양으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그것은 그냥 내가 뜨거운 신앙을 갖기 위해서 그것을 그냥 막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찬양을 드리면서 간절히 우리가 그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그 불에 태워져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우리의 인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불이 중요한 이유는 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인간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실 것이며 땅을 주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여 주시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나에게 약속하여 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받을 것을 어떻게 확신하며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창세기 15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8절에서 11절. 창세기 15장 8절에서 11절.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를 위하여서 그 제물들을 준비하여 두겠니?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부탁하시고, 그렇게 아브라함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게 밤이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던 중에 17절 18절 보겠습니다. 17절 18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우리가 불에 뒤어본 사람들만 그 불의 뜨거움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역시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그 성취하심을 체험해 봐야지만 그분의 언약의 성취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었던 가운데 그 제물에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을 불로써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불이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중요했던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불을 통하여 스스로를 보이셨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하나님을 본 적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죠? 애굽의 왕자로 자라다가 어느 날 그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원래 종족이 이스라엘 종족을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을 보고 애굽 병사 한 명을 때려 죽여서 살인자가 된 다음에 살인을 졌기 때문에 도망쳐서 미디안 제사장을 만나서 그 딸과 결혼해서 미디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던 그 날도 그 모세가 호렙산에 갔던 이유는 양떼를 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산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그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실 때 불꽃 가운데서 그를 만나 주셨고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불꽃 가운데 모세가 해야 할 일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불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셨고 불 가운데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고 불 가운데 사명을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불이 또 중요한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불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나오고 그렇게 나오게 하신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 길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장면이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심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2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불 기둥, 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늘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던 그 광야길은 춥고 어두운 광야의 그 광야의 길에서 밤길의 빛으로 하나님께서는 불빛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셨으며 또 밤에 추울 때 그 불기둥 따뜻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불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 불이 중요했던 이유는 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던 길 가운데 홍해 앞에 섰습니다. 홍해 앞에서 더 이상 앞으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이제 모세가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2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에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불기둥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서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고 나서 그 바다를 미처 다 건너기 전에 그 애굽 그 군사들은 그
마차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이미 아직 바다를 건너고 있는 동안 충분히 그 사이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쳐서 죽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오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그 불 기둥 가운데 그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다가오지 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하나님 당신이 얼마나 자신의 백성들과 가까이 계시고 또 그들의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불로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그 불이 중요했던 이유는 하나님은 불을 통하여서 자신은 살아계시며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왕이나 백성들이 모두 바알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야 해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부탁해서 당신들이 섬기고 있는 그 바알신의 선지자 450명을 불러서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과 당신이 믿는 하나님들 중에 어떤 신이 진정한 신인지 확인해 보자고 제의를 합니다. 그래야 해서 송아지 2마리를 준비해서 한 마리는 엘리야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한 마리는 바알신을 숭배하고 있는 그 선지자들을 위해서 그 송아지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18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그런즉 2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그리하여 해서 먼저 바알 선지자들에게 너희의 바알 신에게 그 불을 구해라. 그렇게 얘기해서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바알에게 막 불을 구하면서 기도했지만 저녁까지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어서 엘리야는 송아지를 번제단에 준비하고 그냥 그 제물을 그냥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 번제물 위에 물을 부어라. 물을 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36절입니다. 저녁 소제를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불을 통하여서 자신은 살아계신 분이심이요 또한 구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불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자신이 이런 분이시다. 나는 너희들을 인도하는 분이다. 너희들에게 응답하는 분이다. 어떻게 보면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불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또한 무섭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아론 제사장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그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아무 불이나 가져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을 때 그때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서 죽게 만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수기 1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평하고 투덜대고 원망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불을 보내셔서 그들의 진영 한쪽 끝이 불에 타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민수기 16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총회에서 택함을 받았던 사람들, 그것도 이름 있는 지휘관들 중에 250명이 모세를 거스려서 정말 당신만, 너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냐, 그러고 막 모세에게 반항을 했을 때 여호와께서서 불이 나와서 이 250명을 다 불살랐던 사건을 민수기 16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불로 멸하셨던 사건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과의 관계에서 불을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불을 통하여서 보이셨으며, 불을 통하여서 응답하셨고, 불을 통하여서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을 통하여서 징계하셨던, 그 백성들을 불을 통하여서 징계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가까운 관계에 계셨고 그들과 어떤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징계를 하셨지, 만약 아무 관계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백성들을 불로 징계하실 이유가 없었겠죠. 저도 만약에 저의 아들 야긴과 보아스가 잘못하면 저는 그들의 그 야긴을 때릴 수는 있지만, 만약에 정말 저와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할 수 없지만, 교회에서 갑자기 어떤 유니스가 잘못했다고 해서 제가 때릴 수는 없잖아요. 제 자녀가 아니니까. 그거는 이제 그 부모님에 해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때로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불로 막 던지셔서 막 도시를 태우고 막 사람들을 불로 태워 죽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실 필요가 없었지만 그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러서 징계하시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불 세례를 받았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며, 이 깨달음을 통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 세례는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가? 역대하서 7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불 세례를 과연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우리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어떻게 불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요? 기도할 때. 오늘 다들 뭔가 되게 기분이 나쁘신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부터도 찬양할 때도 뭘 얘기를 해도 대답도 안 하고 계속해서 대답을 안 하시는데, 어떻게 불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여기 방금 읽었잖아요. 솔로몬이 뭐를 했을 때 불이 내렸죠? 기도하였을 때. 그리고 엘리야가 뭐를 했을 때 제물 위에 불이 내렸죠? 모르겠어요. 좀 전에 읽었는데 잠깐 잊어버렸어요.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불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불을 하늘에서부터 내려 우리를 사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 말씀. 신명기 4장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즉 소멸하는 불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비로소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신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먼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과연 그 재물은 그 불로 그 고기를 태우지만 내 안에 오셔서는 과연 무엇을 태우시는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태우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건 보도록 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먼저 태우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이 혀라는 것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뜨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함께 모여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기도했을 때 불의 모양을 가진 혀가 각 사람의 혀에 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불 모양이 혀 모양이 불 모양과 같죠? 그 불 모양과 같은 혀가 그 각 사람들에게 혀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났던 그 현상이 바로 다른 말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소멸하는 불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가장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태우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혀인 것입니다. 왜 그런지를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 되게 무서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되게 무섭게 표현하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짐승과 새녀 이렇게 여러분들 동물원에 가시면 보면 알죠. 그 사육사들이 그 동물들을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하면서 훈련시키고 말로 훈련시켜서 그들이 말을 듣는 것 들을 수 있지만 불행히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혀는 누가 그렇게 계속해서 때리고 징계하고 혼낸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바뀔 수가 없는 악이 가득한 악으로 가득하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혀와 같은 그런 혀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그 혀를 우리 능력으로는 우리의 언어를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혀에 불이 임하도록 기도하여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혀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 그 성령의 불이 내 혀에 임하지 않는다면 방금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에게 말은 나쁜 말을 할 수도 있고 독한 말을 할 수도 있고 되게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안에 우리에게 그 성령의 불이 임해서 우리 혀에 그 성령의 불이 임한다면 우리의 언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혀에 불이 임하지 않는다면 나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나는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는데 그 한마디에 어떠한 사람은 정말 너무나 충격을 받고 너무나 상처를 받아서 정말 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막 죽고 싶은 마음도 들게 하고 막 분노를 일으키게 할 수 있는 그런 말 한마디. 왜냐면 나는 내가 말을 하는 나는 이 정도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말을 해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말을 했지만 어떠한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어떠한 사람은 같은 말이지만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망하는 경우도 어떤 그 사람이 어떤 분노로 가득 차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정말 나는 아무렇지 않게 던졌던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도 될 수 있고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혀에 성령의 불이 임한다면 우리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구약에서 그 제사에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에서 받으시는 것이 뭐라고요? 그 향기, 그 고기를 구웠던 그 향기를 주님께서 받으셨는데 그 좀 이렇게 그 재밌습니다. 그 제사회를 드릴 때 보면 그냥 고기에 모든 고기를 다 주님 앞에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고기 중에 기름을 꼭 태웁니다. 근데 기름을 태우는 냄새가 더 고소합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그냥 일반 고기가 그 기름이 없는 고기를 구울 때보다 기름이 많이 있는 삼겹살이나 그런 것들을 구울 때 냄새가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냄새를 좋아하시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혀에 그 성령의 불이 임해서 우리의 혀가 탄다면 우리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 이제 태워진 그 언어들로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흠양하실 만한 그런 언어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성령의 불이 임한 우리의 언어 역시도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혀에 성령의 불이 임한다면 우리의 언어에서 그 예전에 가지고 있던 불신의 언어들은 사라지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과연 응답하여 주실까? 아니면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하고 정말 이거는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어떡하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걱정을 계속해서 내가 말로 걱정하는 순간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혀에 진짜 성령의 불이 임한다면 더 이상 내가 걱정하는 언어를 내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 언어들로 내 말들이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우리의 혀에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우리의 언어는 더 이상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는 언어가 아니고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되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나는 보이지 않는다. 난 믿겨지지 않는다. 근데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에 정말 저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마치 듣는 것 같이 한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말들만 하고 그런 언어들만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는 비록 내가 수많은 말들 우리가 태어나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했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봐도 학교에 가거나 우리 직장에 가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루 종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그 대화하는 가운데 내가 했던 말을 통해서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역할을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내 혀에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언어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내 말로 교회에 한번 와봐라, 교회 오면은 좋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는 척도 안 하고 듣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정말 나의 혀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세요 하고 나의 혀에 성령의 불이 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같은 친구에게 나는 분명히 별말 하지 않은 것 같고 큰 말을 이렇게 대단한 말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그 말 한마디에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교회를 한번 따라가 보기라고 한번 결단을 하고 따라올 수도 있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그 성령의 불을 우리의 혀에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까지는 내가 이제 내 상황을 바라보면서 진짜 이건 안 될 것 같아. 정말 죽겠다. 우리 한국 사람들 죽겠다는 말 진짜 많이 쓰죠. 우리 지난 이제 70기 때 우리 오스트리아에서 오셨던 조크의 형님 하셨던 우리 목사님께서 그 성령의 불이 아니라 그 조크의 형님 하셨던 조크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막 죽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너무 죽고 싶으면은 계속해서 막 피곤하게 계속 어렵게 막 쉬지 말고 계속해서 일을 하래요. 그러면은 피곤해서 죽을 거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른 죽을 방법은 막 계속해서 잠을 자지 말고 막 버티래요. 막 잠을 자지 막 졸려도 막 계속 막 눈을 뜨고 막 그러면은 졸려 죽을 거라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정말 제자리에 앉아고 아무것도 생각하지도 말고 아무것도 안 가만히 앉아있으면 지루해 죽을 거라고. 그렇게 막 그런 농담을 하셨는데, 우리도 이제 그거를 들으면서 죽을 뻔했지만, 물론 그 말들, 우리가 계속해서 뭐 하면 뭐 피곤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그게 우리 입술에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 말들, 그런 말들이 이제 나에게 성령의 불이 나의 혀에 임하면 이제는 안 된다, 죽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 이거는 정말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나에게 힘을 주실 거야. 그렇게 정말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그 주님을 선포하는 그 언어들을 말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내가 하던 모든 말들, 친구하고 하던 말들, 하다못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 대화하던 것들도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전하는 말들이었다면, 이제 성령의 불이 내 혀에 임할 때 우리의 말은 더 이상 내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주는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혀에 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불을 달라고, 정말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결국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그 명령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떠한 순간도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증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주님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해야지만 증인이 되는데, 내가 말을 하는 것마다 뭐 죽겠다, 안 되겠다, 피곤하다, 뭐 안 되게, 뭐 그런 안 좋은 것들만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순간도 증인이 될 수 없지만, 이제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성령의 불이 우리의 혀에 임해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정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그것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혀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혀가 완전히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그 냄새가 될 수 있는 그 혀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아까 그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그 찬양 2절 가사 우리 띄워주시겠어요? 2절 가사 우리 찬양 드리고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님의 뜻을
향해 밀어주시옵소서. 더 이상은 내 생각들을 말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그런 나의 언어가 아니라 정말 이제는 제 성령의 불로 온전히 태워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만 사용하는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는 주여 선창하고 일어나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회개에 합당한 삶은 누구나 살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했으면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계속해서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는 언어 때문에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내 혀에 주님의 성령의 불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혀가 이제 성령의 불로 온전히 태워져서 더 이상은 정말 내가 말로써 정말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정말 지금 불신의 언어를 사용하고 계속해서 나의 말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보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 회개하고 이제 성령의 불로 새로워진 언어로서 이제부터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한마디에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며 정말 내가 하는 말 한마디에 정말 믿음을 잃었던 자들이 다시 한번 믿음을 되찾게 되며 내가 하는 말 한마디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만 우리가 그 성령의 불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로서 범죄하는 순간이 다가올 때 우리가 그 성령의 불을 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때마다 우리의 혀가 그 성령의 불로서 태워져서 하나님께서 흥량하신 만한 우리의 언어들만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타깝게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오지 못한 우리 의식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들의 혀에도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아니라 우리 은혜교회 온 성도들이 이제는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언어만 사용하는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날마다 충만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정말 이 예배를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분 앞에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